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에서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전에는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각각의 위치를 따라서 예시를 든 것입니다. 이런 증거는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에서 구체적으로 그 살아감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포괄적으로 결론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구체적인 예시들의 결론을 맺는다, 말하자면은 결론적으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평이하고 또 그다지 평범한 또 말씀 같아 보여서 우리 마음에 동요하는 그런 심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상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식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가리키는 이 모습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당연하게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행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경을 보시면서 8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우선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 과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뭉치면 사는 것, 또 일심동체가 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한 마음이 되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한 마음이 계속 모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패를 거듭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악과 제약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 말씀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8절에서는 우리에게 행할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뭐라고요? 동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정이란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동정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이 좀 딱하게 여기는 정도,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 정도라고 우리는 그 동정이란 뜻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쓰인 동정은 상대방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또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의로 대신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은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그 동정은 단지 그냥 딱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동정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고통과 사망을 직접 몸소 겪으시는 동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동정은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뿐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한 일을 겪은 동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이 말씀을 보고 과연 동정, 이 주님의 동정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정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동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동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동정은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동정입니다. 가장 위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프다면은 우리는 같이 힘들고 아파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누어서 또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동정하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어서 8절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말씀에서도 사실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 사랑 말고도 우리는 가족이나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것이고 또 남편에게도 우리는 가족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가정에서 하실 것입니다. 네, 진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형제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별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말씀인 것이고 또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 그냥 흔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믿고 서로 형제가 되어서 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우리 PPT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 그 형제 안에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안에 거짓을 없애고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세의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안에 그 사랑, 형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역시도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는 쉽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간단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세 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원래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또 오히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같이 성도를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안에 그 사랑을 멈추고 또 식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은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형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시면 이 원문 안에는 사람의 내장,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정말 자신의 내장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깊은 긍휼이 그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특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애간장이 탄다 또는 애간장이 끓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신체 안에 있는 이 간과 장이 정말 녹을 정도로 정말 탈 정도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애태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장기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 마음이라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만나시며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면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향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며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본문 여기 보시면은 겸손을 기억할 때 이 앞에 있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과 연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보통 이러한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간단하게 또 쉽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좀 환경이나 어떤 것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인이라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선뜻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전제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 이 말씀은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위치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그 연약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동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이 지극히 깊으신 겸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는 성도를 동정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육신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그분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의 겸손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일지라도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겸손을 통해서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높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베드로가 이전에 자신의 서신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 사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혹여나 악한 사람이어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나를 낮추는 것이 우리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문 9절에서와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악과 욕을 받는데 왜 도리어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9절에서와 같이 뒤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역시도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실은 내가 받은 만큼
공격하고 싶고 또 해를 끼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 나의 마음일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도는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악한 일을 우리는 당하죠. 또 욕을 먹고 우리는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나의 죄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내가 없는데도 이러한 억울한 일,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직면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제가 또 말씀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여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악을 만나도 너희가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사실 결코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슬픔과 공평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너가 악을 악으로 갚는지 아니면 그 악을 받지만 너가 선을 행하는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향해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또 축복을 주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선행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복을 빌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1절은 8절과 9절에서 언급한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제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라고 이 11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선을 행하여서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화평을 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세상의 화평을 주님과 같이 그분의 본을 따라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또 화평을 줘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이 머리로 잘 알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길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선을 행하여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억울하게 고난받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죽음을 당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믿음을 따른 그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때론 억울하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이 또 실제로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고도 이 세상 곳곳에 주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정말 슬픔이 차고 나아가서 한이 맺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잘 믿고 또 알지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러한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소아시아 성도에게도 이러한 고난 중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죠. 이 세상 권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데 그 주인은 선한 주인이 아니라 악한 주인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 남편은 믿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아래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당시에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또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또는 이 교회가 억울하게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선을 행하는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34편의 내용을 전부 다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을 대한다, 그 악인들에게 주님의 얼굴이 대한다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도 우리 인용구절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6절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억울하게 환난받는 그들의 환난을 건지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자취를 이 땅에서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그를 심판하시며 그에게 영원한 징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고 또 어려움에 있고 슬퍼하고 힘이 드신가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슬픔이 지금 내가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든 것 바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것 내 혼자 속으로 삭히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의인이 간구하며 들으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며 그러한 믿음의 성도,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선을 따라서 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화평을 주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은 지금 나에게 속한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고난받고 또 슬퍼하고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의인을 건지고 악인을 멸한다. 그를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높으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서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러한 성도가 이어받는 그 하늘의 유업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